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네. 성탄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의 기쁨이 어떠한 상관이 있습니까? 기쁘시다면 무엇으로 그 기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질문 하나만 한다 해놓고 질문을 여러 개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성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버릇처럼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그 구원이 우리와 관계가 있고 정말로 그 기쁨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기쁨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낮은 모습이 우리의 기쁨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드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자신을 위해서 옷도 사고 여러 가지 좋은 곳으로 나를 채우고 하지만은 그것마저도 돌아보면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그 부족한 모습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을 통하여 나를 채우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습을 보면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여서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통하여 나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도대체 내가 부족한 것과 세상이 부족한 것이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쨌든 내가 없으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상이 나부터 시작하는 나부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그 어느 것 하나 만족할 수 없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쁠 수 있는가? 바로 어떠한 점이 예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떠한 점이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점이 예표가 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인간으로서의 부족한 인생을 겪으시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인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을 예표로 보아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가를 한번 이제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예수님의 인생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나실 때부터 많은 고난은 인간으로서의 겪는 아주 연약한 고난임을 우리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태중에 있으셨을 때 인구조사를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인구조사를 시행합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시절에 인구의 조사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황제는 로마 초대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세주로 불리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명을 내리고 그리고 인구조사와 세금 징수를 위해서 로마 전체 호정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가이사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도 이 호적을 하러 떠났는데 약 150km 정도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노량진에서 강남에 있는 노량진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이사를 하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 이전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주소 옮기겠습니다 하고 알려주면은 쉽게 주소 이전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아기를 이제 예수님을 뵌 그 상태였습니다. 근데 주소 등록을 하려고 150km를 걸어가는 여정을 갔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도 쉽지 않았을 거고 태중에 있었던 아기도 쉽지 않았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마리아라면 이런 질문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니 왜 제가 만상의 몸인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거 주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기를 낳는 게 주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지 않습니까? 좀 편하게 좀 출산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낳을 건데 좀 편하고 좋은데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제가 잘 적응하고 있는 동네에서 그냥 낳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불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 위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로마의 황제까지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불평불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상황, 조그만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항상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맞춰져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기쁨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사시는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먼저 듣고 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비천한 자들로 취급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왜 비천한 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먼저 그 목자들은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자들로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조건을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의 조건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오직 장막에 살아라 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즉 세상 것을 즐기지 말고 오직 메시아만 보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레갑 자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예언을 소망하였을 뿐 그들은 사회적인 어느 것보다 어느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떠한 기회가 제일 먼저 주어졌습니까?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자 생명이신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영접할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던 어떠한 일을 하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 풍요롭고 건강하고 잘 지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삶이 레갑 자손처럼 집도 없고 장막에만 거하고 돈도 없고 이러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잘 버시고 풍족하시고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할 때가 있는데 잘 나가고 부유할 때는 보통 주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낮아질 때, 그 어느 것도 기댈 곳이 없음을 깨달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고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있는 느낌이 드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부짖습니다. 오늘 또 기도로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날 만나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소리칩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계셨고 빛나는 자리에 계셨다면 어둠 속에 헤매이던 우리는, 낮고 낮은 곳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우리는 그분을 만날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사 죄인의 자리까지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뵐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뵙고 싶어하는 그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주님은 그 소망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만나 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그로 인하여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년 오는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쁨을 주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경험하고 생각하며 지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면 나의 너무 바쁜 삶으로 인하여 기쁨의 의미보다는 나의 삶의 바쁨과 어쩌면 교회의 사역의 바쁨에 매몰되어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의미가 나를 위해서 오셨음을 깨달았을 때, 이 낮은 자를 위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기쁨을 누릴 것이며 그 기쁨을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후에 우리는 성탄의 기쁨의 예배를 전 세대가 나눌 것입니다. 나를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낮고 낮은 자를 위하여, 이 죄악된 자를 위하여 낮은 곳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주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주의 종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